결혼 10주년을 넘어 11주년을 맞이하는데, 저희 가정을 돌아보면 제 믿음이 좋을 때는 제 가정이 평안했고, 제 믿음이 떨어졌을 때에는 문제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아내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넘어가고 예쁘게 보았지만, 믿음이 연약해지면 이기적이어져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봤기 때문에 삐걱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무엇보다도 부부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좋아진다고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안해질까요? 가정에서는 부부관계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자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부부관계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가족관계인 자녀와 부모 관계에 관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권면은 5장 21절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경외해야 됨을 먼저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지 않고 그 순종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어디서 순종하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시대와 종교를 넘어서 강조하는 미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하나는 전제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전제 아래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만일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할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가족조차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까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겠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족을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옳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상당히 강한 표현으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다, 하나님의 공의와 맞는다, 하나님의 율법과 어울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박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의 말에,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보든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든지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든지 그것이 전혀 어긋남이 없고 모순됨이 없고 잘 어울리고 만족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당시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이 이방인 성도들이라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고 박해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일 그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여 신앙을 버린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히려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부모님들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받은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신의 벽을 무너뜨리고 가정의 구원과 평화를 이루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권면이 아니라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에베소 1장 1절도 이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불문율인 교회에 대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에 그치지 않고 부모 공경에 대한 십계명의 축복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고르반했듯이 당시 성도들 중에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는 구실로 부모 복양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삶을 주를 위해 바쳤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하지 않아도 돼 라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이러한 법을 어기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냐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여라. 그런데 우리가 혹 고르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여러분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것, 세상에서 찾지 말고 성경에서 찾는다면, 말씀에서 찾는다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바울은 4절에서 이제 역으로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간혹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좋은 학원을 보내주면 그것으로 나는 부모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모님들일수록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냐 하면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신은 자식을 위해 해줄 만큼 해주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이런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에 좋은 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만족합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대우와 사랑을 받을 때 자녀는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잣집 자녀라고 다 건강하고 밝게 자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가난한 집 자녀는 그렇게 자랄 수 없을까요? 가난한 집 자녀라도 얼마든지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박행림 교수님이 세미나에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연탄을 살 수 없어서 너무나도 춥게 지내야만 했던 그 어린 시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행복하게 그리고 밝게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먹는 것 그리고 사는 곳, 입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관심 안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때 밝고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서 항상 우선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린이 입양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생아라던가 아주 갓난아기만 입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이 입양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조금만 정을 줘도 쉽게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교육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대요.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잘못되는 이면을 살펴보면 반드시 아이들을 그릇되게 대하는 부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곧
분노를 유발시키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잘해 주었는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혹시 내가 내 자녀에게 상처를 주시지 않았나 라는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 절망감을 주지 않았나, 자녀를 저주하진 않았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상처를 입힐 권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녀를 무시하거나 자녀를 마음 아파하거나 자녀를 내 소유물처럼 생각해도 된다라고 말한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자녀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지라도 자녀를 바로잡는 방식은 가혹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으로 교육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녀 교육의 방법이면서 목표입니다. 특히 자녀들도 부모의 신앙을 먹고 자라는 거죠. 부모의 신앙이 건강할 때만 자녀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갈대 상자에 띄어져서 버림받은 아이였다고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돼서 궁궐에서 자라게 되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애굽의 노예가 된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데요. 애굽 궁궐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 육체적인 탐닉과 쾌락의 소굴이었던 애굽 궁궐에서 모세가 어떻게 바른 성품과 삶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그것은 애굽 궁궐의 유모로 들어간 친어머니 요게벳의 신앙교육 이외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그 요게벳, 본래 이 모세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이 애굽의 궁전에서 유모로서 이 모세를 돌보았어요. 그리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저한 신앙 교육이 악의 소굴에서조차 그의 신앙과 의를 지킬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되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가르치라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이 아주 유명한 쉐마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왜 이런 유언을 남겼겠습니까? 신앙교육이 전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간 광야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 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모세가 알게 된 거예요. 결국엔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모세의 피에 맺힌 절규입니다. 신앙교육이 안 된 사람들과 함께 40년간 보내보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 정말로 어렵더라. 그러니 아이들을 너희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바르게 가르쳐라. 이렇게 한 맺힌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가르치시기 전에 신앙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음 세대 사역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계로도 나왔죠. 여러분 12%, 15%가 한국 교회에 남아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2.9%밖에 안 남아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들이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아요. 학원에 가는 것이 몸에 배기 전에 교회 가는 것이 먼저 몸에 배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학교 숙제를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외우게 하라는 거죠.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교회에서 성경을 암송하라고 성경 암송 구절을 줬더니 그 아이가 성경 암송 구절을 외우려고 하니까 외우지 마, 숙제부터 해. 안 외워도 돼, 숙제해. 그랬대요, 엄마가. 근데 그 애가 교회에 와서 얘기해요. 교회에 와서 사모에게 저한테 얘기한다고요. 왜 못 외웠어? 엄마가 외우지 말래요. 숙제하래요.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걸 듣고.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네.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부모가 모르고 그렇게 하면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요. 그게 자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신앙을 가르치려면 부모된 나에게 먼저 자녀들이 인정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신앙은 교육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구세군 구제함에 아이에게 돈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집어넣는 부모의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엄마의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아이에게 책을 보라고 말하는 엄마 아빠가 있기 전에 먼저 책을 보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신앙교육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치면요, 자녀가 자라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교회를 다 떠난다. 20명 중에 한 명만 남는다. 10명 중에 뭐 한 명만 남는다. 이런 통계,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게 하는 장본인들이 누구냐? 바로 부모라는 거죠. 네. 어려서 자녀들을 잘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자녀로 자랐다고 칭찬하는 것은요, 바로 부모를 칭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믿음 있는 아이로 자녀를 잘 기르셨어요 라고 칭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2002년도에 상영된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설경구라고 하는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살인마가 등장하는데, 그는 부모의 유산을 차지하려고 자기 부모를 죽입니다. 펀드 매니저인 그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서 투자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투자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자해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이 빛으로 넘어가게 되자 그곳을 도와야 한다며 투자의 돈의 일부분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들은 몇 달만 기다리면 그 돈이 몇십 배가 된다고 기다리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그때가 되면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진다라고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고 주말에 입금하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돈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너도 곧 알게 될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날 밤 그의 부모는 그 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는데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불을 켜서 그의 아들을 보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는 어머니마저 칼로 찌릅니다. 그때 아들은 어머니를 찌르다가 손가락의 손톱이 약간 베어져 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칼에 찔려 죽어가는 어머니가 그 잘려 나간 손톱을 삼켜요. 예. 왜냐하면 아들이 범인으로 이렇게 지목될까 봐서. 예.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손톱을 삼켜버려요.
비록 부모인 자신을 죽이는 악한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본능적인 행동이 어머니에게 나타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에 부어주신 부모 사랑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용서하시되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월삭 예배 부자함세를 맞이하여 부모된 나의 삶과 동시에 자녀된 나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 교훈으로 7월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시간에는 우리 전사님들한테 특송을 좀 준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찬양인데 우리 전사님들이 함께 나와서 찬양을 하고 여러분도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찬양인데요, 주의 가정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을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을 마음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뼈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는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모된 나의 삶 그리고 자녀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이 7월 한 달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훈으로 세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7월 한 달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부모된 나의 삶, 자녀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님을 믿는 가정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과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들이 부재했던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아버지 하나님 문제 투성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세의 한 맺힌 전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려서부터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아버지 힘의 집 절규로 건면하는 모세의 절규를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의 교훈으로 우리의 자녀를 세워가고 주의 교훈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법칙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주의 교훈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가정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다운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7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이며 시작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 맡긴 한 달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저들의 삶을 짓누르고 괴롭게 만들었던 걱정들은 모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고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강 가운데 이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은 나와서 말씀 뽑고 기도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 한 달을 주께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7월의 한 달을 아버지 시작하며 이 첫 시간을 주께 올려